자,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서 47장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52장은 유다 나라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멸망 중에 46장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만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애굽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시간적인 순서대로 된 게 아니다 그랬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 후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셔서 애굽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예언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47절은 애굽 바로 위에 왼편에, 우리 이스라엘로 말하면 우리나라 지도를 두고 보면 저게 목포나 이 정도 됩니다. 그쪽 왼쪽 귀퉁이에 이렇게 조금 길쭉하게 조그맣게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멸망입니다. 47장.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을 두고 때마다 이렇게 괴롭힘을 보죠.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쳐부셨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블레셋과의 관계들이 많이 있었고, 다윗이 이렇게 드릴라를 기억하시죠?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뭐 다윗의 다윗이 아니고 삼손 드릴라. 그래 삼손과의 관계도 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많이 관계가 되어지고 괴롭혔고, 또 사울 왕도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암벌, 아벌벌 5번의 전투를 하거든요. 사울의 일생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일생을 보내요. 미움의 일생을 보내고 또 전쟁하는 일생들. 그래서 전쟁은 5번을 하는데 암몬 족속과 암벌, 블레셋, 아벌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번의 전쟁 속에 3번의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투였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은 죽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이 있었던 나라죠. 근데 47장에, 오늘 예레미야 47장에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사무엘상 초반부터도 나오죠. 그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렇게 되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고 법궤를 빼앗기고 말이에요. 그랬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고 조그만한데 5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의 도시. 근데 이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게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제 6장 17절 이런 데 보면 5개의 도시를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에 오늘 보십시오. 5개 도시 가운데 1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5개 도시 가운데 가사라는 도시, 에글론, 에스글론, 가드, 가사, 또 그 하나가 뭐죠? 그 법궤 가던 이제 그런 나라, 그런 도시들인데, 그 도시 중에 가사라는 이 도시를 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블레셋을 이제 바로가, 애굽이 블레셋을 친다는 거예요. 애굽에게 망하거든요. 그래서 1절에는 그 이제 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이다 말이죠. 치기 전에니까 예언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 2절 이하부터 7절까지는 애굽에 의해서 블레셋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작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 나라가 다른 나라는 청동기를 쓸 때 철기를 먼저 썼답니다. 굉장히 이렇게 영특하고 그리고 이런 험난한 산악에서 이제는 전투가 좀 하기가 좀 힘들었지만 이런 평지에서는 굉장히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2절에 보십시오.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어 버리겠다. 사람이 울부짖게 될 것이다. 3절에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소리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겠다. 이런 군대들의 발굽 또 병거들의 바퀴 요동하는 이런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자녀들을 돌보고 이렇게 되는데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블레셋에서 일어나겠다. 4절에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도와주는 손길.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군 철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실 미군이 철수하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약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늘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도 주변에 이런 도움의 손길이 늘 도와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손이 다 끊어지겠다. 그래서 5절에 가사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그 도시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그론도 그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스그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라,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이 여호와의 칼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좀 쉬어라. 하도 칼이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어라. 여호와 그렇게 말을 하지만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저 어떻게 잠잠히 쉬겠느냐. 아스그론, 이것도 아스그론도 블레셋의 한 방백입니다. 아스그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치고 멸망시키려고 이미 정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47장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유다야, 이 지금 이방 나라의 이 멸망에 대해서는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도 하나님의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오늘 이 블레셋도 아무리 강인하고 아무리 철병거가 있고 이렇게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다. 이 땅은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고, 또 이 블레셋의 그 예언을 통해서 주변 나라가 아무리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주변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따라라. 그래서 북방에 있는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에게 순복하고 거기 가서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참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내가 정의를 내린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 어떤 분을 만나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자기가 내린 정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을 내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는 그런 내린 정의로 인해서 정의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한평생 살 수 있고 또 그런 정의 내린 것들을 내가 마음에 두고 그렇게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눈으로 살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 사실은 내가 내린 정의는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들은 대로 믿지 않고 내가 본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정의 내리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하는 것들은 그건 정확하게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를 믿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드려라. 우리 하나님은 주변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지만 지금 블레셋 나라 같은 사람 보세요. 차이가 뭡니까? 유다 백성도 그렇게 블레셋처럼 멸망합니다. 심지어 결혼도 하지 마라, 저기도 가지 말아라. 예레미야 16장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혼도 하지 말고 잔치집도 가지 말고 초상집도 가지 마라. 초상집 갈 필요가 없는 게 유다 나라 사람들의 그 시체가 장사를 지는 게 아니고 길바닥에 막 버려놓고 막 이런데 초상집에 뭐가 필요 있느냐. 그런 유다 나라도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재난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블레셋에 항복을 하고 거기 들어가서 집을 짓고 농사도 하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있으면은 너희들은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해방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놀라운 그런 회복을 시켜줄 것이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너희들만 내가 건지고 너희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냥 망하고 맙니다. 어저께 우리가 애굽을 보았죠. 애굽을 보았는데 46장의 26절 같은 말씀을 잠시 한 번 더 봅시다. 조금만 잠시 더 46장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애굽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그 밑에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어떻다고요?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애굽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예언은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그러나 이전처럼 사람 살 곳이 되겠대요. 애굽은 돌아오겠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멸망하는 이 나라들이 9개가 나오는데 9개 나라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나라, 이스라엘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 에집트는 지금도 이름을 에집트 그대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도 이렇게 잡혀갔다가 이 나라가 보존되겠다고 합니다.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9장 22절에 보십시오. 이게 한 번만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 19장 22절 빨리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9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올 것이라. 애굽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겠대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에스겔 29장을 한번 갑시다. 에스겔 29장 예레미야 뒤에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13절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몇 년 끝에요? 40년. 이거는 연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이 몇 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것까지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이렇게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미약한 나라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애굽은 한때는 애굽 대국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4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애굽은 40년 후에 돌아오겠답니다. 그 유다는 70년 후에 돌아오겠다 그랬고, 그래서 40년 후에 돌아오지만 애굽은 더 이상 기력을 크게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나라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고대 나라로의 애굽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아주 힘을 쓰지 못하는, 지금도 뭐 애굽이 그렇게 별로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미약하죠. 미약한 나라가 되겠다.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가 견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된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또 유다 나라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하다 하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멸망, 오늘 바벨론 블레셋의 멸망 47장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멸망, 바로 위에 있는 블레셋의 오른쪽에 블레셋, 왼쪽에 블레셋의 멸망, 애굽의 멸망, 블레셋의 멸망, 그게 46장 47장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오늘도 풍성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거듭거듭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오늘도 실제로 믿고 감사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아침에 진행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